네, 안녕하세요. 좌우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땅할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인 만큼 더욱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 교회에서 7월 15일부터 하계 수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하계 수양회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역사가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저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많은 영혼들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교제와 봉사로 각자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석하지 못한 여러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가장 사모하고 말씀과 교제를 항상 사모하는 귀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보시겠습니다. 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종물을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이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19절 보시죠.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네, 요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39장에 형통이란 말씀이 3번 나옵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형통한 삶, 만사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형통은 무엇인가? 진정한 형통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형통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요셉에게 이제 그 3절에 보면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요셉이 형통해서 요셉에게 그 이제 자기 집과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애굽 사람의 집, 즉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축복을 받는, 또 다른 사람이 형통케 하는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서 만사형통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누구나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진정한 형통이 무엇이냐,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데요. 2050년 거주 불능의 지구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하면 북극곰이 멸종한다고 합니다. 2도 상승하면 맨하탄 섬이 침수된다고 합니다. 3도 상승하면 아마존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4도 상승하면 뉴욕이 침수되고 5도 상승하면 알프스가 사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6도 상승하면 생물 85%가 멸종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예상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이제 8도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지구의 종말이 오게 됩니다.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약 200년 지났는데 1도가 상승했습니다. 1도가. 지금 우리 어렸을 때 32, 3도 이 정도가 가장 더웠는데 지금 뭐 40도 가까이 더운 여름에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죠. 다행히 우리는 말씀을 알고 마지막 시대의 모습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더욱더 작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물론 내가 말씀에 전적으로 합당한 생활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주님께 더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또는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을 손을 놓고 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래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했느냐,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내일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신앙이 지금 힘들지만 그 신앙을 잘 갖고 나갈 때 우리에게 축복된 내일이 준비될 것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가 잘 쉬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상위 1%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야 되죠. 미래를 위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62년에 태어나서 1836년에 돌아가신 다산 정약용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강진 가면 이제 집과 유물들이 있는데요. 조선의 천재였습니다. 정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이제 살다가 정조가 죽으면서 신효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정약용은 천주교 이제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신효박해가 일어나자 강진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당시에 이제 황금기인 40대, 50대 18년을 강진에서 보내게 되는데 유배가 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정약용이 암행의사 시절 때 서용보의 비리를 캤습니다. 그리고 고발하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문책했겠죠. 그런데 이 서용보가 정계로 복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실세가 돼버립니다. 이 서용보가 이제 정약용의 사면을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이 다산은 정약용은 목민심서에 외에 약 500권의 책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그 유배지가 감옥이 된 것이 아니라 다산학의 성지가 됐던 것이죠. 내가 현재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죠. 나 유배됐으니까 내가 살기 힘들어. 비관적으로 살다 보면 아마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빨리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응용을 해서 나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또 긍정적인 또 축복된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미래에 우리에게는 축복이 약속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재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또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세상은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요. 그래도 큰 회사에 있는데 항상 직원들이 불만이에요. 더 큰 회사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이거 안 해준다, 이거 안 해준다.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잘 아셔야겠고요. 정말 더 생각하고 더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갈 길이 무엇이냐, 내가 추구해야 될 그런 생각과
정신들, 사고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살피고 그것을 깊이 생각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최종의 답은 얻었겠지만 우리의 삶의 과정의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최고의 목표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나무 중에 금강송이라는 소나무가 있는데요. 이 소나무는 궁궐 건축에 곱게 자라고 이제 두껍게 자라기 때문에 궁궐 건축의 쓰임을 이제 받았고 있습니다. 거목입니다. 거목. 나무들이 이제 굉장히 크죠. 거목일수록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목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생각과 삶을 살았을 때 결국에 와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고 평가가 있을 겁니다. 각 개인들에게. 그 평가가 있을 때 그래도 책망받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잘했다, 그래도 수고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우리 모두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또 말씀을 따라가는 또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상황,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항상 나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회개하는 삶입니다. 돌이킬 회자에 고칠 께자인데 돌이키고 고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신앙의 발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인지 지금 7월 3일입니다. 7월 3일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어떠한 방법을 또 수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성장의 모습을 이제 보여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림의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두 번째는 성도에게 면류관을 상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신다라고 약속했고 분명히 재림의 시기는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6월 대집회를 이제 회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아시죠? D.L. 무디는 학력이 초등학교 4학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고 선생이라는 그런 칭호를 붙입니다. 그런데 이 D.L. 무디는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명한 전도자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것이죠.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또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은 많은 사람에 전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목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고요.
또 그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상에서의 결과는 승리죠. 우리에게 결과는 싸움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원인과 근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싸움의 결과는 이김인데 근본과 원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먼저는 구원받는 것. 다음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싸움의 결과는 승리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믿음, 현재의 믿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지고 있느냐 이기고 있느냐. 내 믿음이 약하다고 한다면 세상에 이끌려가는 그런 삶이 될 것이고, 내가 지금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을 이끌려가 아니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결과는 이김인데 그것을 얼마만큼 누리느냐는 내 믿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결과는 승리인데 내 믿음이 어느 상태인가라는 것을 항상 체크해 보고, 내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빨리 회개는 영어로 턴입니다. 턴, 리턴,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고, 우리 뒤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함께 계시고,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시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함께 계시고, 또 어려울 때도 함께 계시고, 기쁠 때도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6월 달에 대집회를 하면서 다들 열심히 한 것은 각자의 상급이고, 또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수고했다라는 그런 칭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상급의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행한 대로 받는 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준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하는 대로 자기 일한 만큼 상을 받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결하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첫 번째는 행한 대로 받는 상이 있고, 두 번째는 철저하고 공정한 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소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냉소 한 그릇, 그 조그만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집회를 통해서 또 학예 수양을 앞두고 내가 한마디의 전도, 또 조금의 선물,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골로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그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하나님께 받을 줄 압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고 공정한 상이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상이 있냐면 영원한 상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이
준비됐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주어지는 상은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 가서는 영원한 상이에요.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자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짧은 인생 동안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이제 면류관이 있습니다. 면류관은 여러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면류관은 이제 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면류관을 만들었죠. 나무 잎사귀로, 월계수 그 나무 잎사귀로. 근데 그 면류관이 썩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면류됐다라고 했는데, 의의 면류관이 뭐냐? 의의 면류관이 뭘까요?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의의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의로운 자에게 수여되는 면류관입니다. 의로운 자에게 수여되는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자에게 수여되는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에게. 그래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있는데, 전도에 관련해서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다른 것도 이제 해당이 될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아.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어져. 나의 기쁨이고 내 자랑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형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그 친구한테, 그 친구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네가 나를 구원해줘서 내가 나를 통해서 지금 열매가 맺히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당시에 이제 표현을 했는데,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열심히 잘 살면 굉장히 기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인내하는 자, 시험을 참는 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 이렇게 인내력을 요구하죠. 우리에게 신앙의 인내력을 요구하죠. 그래서 참고 또 참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참아야 될 것이 많아요. 정말 참아야 될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참았을 때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했습니다. 충성하는 것,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또 심지어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과 관련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실 그런 상과 상급이 있고 또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또 하나님께 가면 그것에 대한 정말 감사함, 내가 그때 정말 잘했다, 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분명히 하실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7월 15일부터 학예 수양기가 시작됩니다.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참하는 것. 따로 가면 아무래도 지인들이 없기 때문에 좀 쓸쓸합니다.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그 기간에 다른 분들은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신앙이 성장되는 계기가 되고 그러는데 그때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가서 잘 보내고 왔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평가가 있을까요? 학예수양일을 잘 보내신 분은 그래 그때 수고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그때 하나님 보셨죠? 저 열심히 했죠.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했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 그때 휴가 재밌었냐? 너 그때 어떤 행동을 하는 줄 아니? 라고 물어보면 무슨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고 충성하고 또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1600년대에 영국 이제 전도자고 신학자인 토마스 브룩스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옷은 찢겨져 나뉘었지만 예수님의 옷이 찢겨져 나갔지만 그리스도의 면류관은 결코 깨져 나누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면류관은 결코 깨져 나누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합당한 삶이 뭐냐, 내가 추구해야 될 그런 삶의 방향이 뭐냐라고 생각하고 내 매일매일 삶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또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 마지막 절에 전옥은 간수장을 가리킵니다.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 요셉은 범사에 형통했습니다. 그 앞에 서술어가 뭡니까? 서술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형통해요. 답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거예요. 요셉은 평생이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 39장에만 형통이란 말이 3번 나오고요. 이 형통이란 단어 이제 원래 히브리어는 찰레아흐인데 돌진하다라는 기본 의미에서 형통하다, 반성하다, 승리를 얻다라는 그런 의미로 확대됐는데 이 형통의 의미를 보면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 요소가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일에 순조로운 상태를 형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요셉의 삶은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타국에서 종이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통하다라고 말씀한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형통하다라는 그런 이제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success 또는 prosper, 이건 뭐냐면 성공적이다 또는 번성하다, 번영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인생의 형통이고 무엇이 인생의 성공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만사가 잘 되는 것이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인류회사 취직하고
초고속 승진에 사업이 성공하고 유명하게 되고 일확천금을 얻고 무병장수하고 이것이 만사 형통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인생은 70 내지 80년이죠.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시편 17편 14절에 보면 사람이 추구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재물로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 두 번째는 자녀로 만족하고 세 번째는 자녀에게 유전하는 거. 그러니까 유산을 물려주는 거. 이것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개념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기준이 다릅니다.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고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을 형통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후에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게 진정한 형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전교 1등 할 수 없죠.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좋은 학교 들어갈 수가 없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열심히 함으로 좋은 학교,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요셉은 종살이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형통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요셉의 삶을 인도했습니다. 결국은 큰 축복으로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이 39장에만 봐도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형통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형통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사람을 형통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신분이고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 때 진정한 형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창세기 28장에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함께 했다는 것은 형통케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고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셔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어려운 환경 속에도 함께 계시고 내 기쁨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진정한 형통이겠느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진정한 형통이다라고 볼 수 없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잘 됐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잠시 떠나서 재산을 1,000억 이상 벌었다고 합니다.
당분간 한 십수년간 떠나서, 그러면 그 사람과 꾸준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누가 진정한 형통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겠죠. 내 진정한 형통이 뭐냐?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이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겪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형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핍박과 시련과 고난과 눈물과 고초와 희생과 헌신과 헌금과 전도와 봉사와 인내가 있을 겁니다. 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금 7월 달에 가장 당면 과제가 학예수양입니다. 학예수양을 참석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고민한 사람은 큰 문제예요. 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큰 문제고, 가느냐 마느냐 이건 큰 문제고, 내가 가서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누구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어떤 봉사를 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되지, 가느냐 마느냐 이것은 진정한 형통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주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형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형통을 꿈꾸는가, 아니면 주님 앞에서 형통을 꿈꾸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죠. 말씀 시간에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말씀 시간에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안 찾을 건데, 그래야 이동이 없을 건데, 그러면 또 졸잖아요, 안 찾으면.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합당한 기도해야겠죠.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것을 생각함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도와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신앙생활이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항상 기쁠 때도 있지만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내가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해야 될 때 나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해야 되냐? 그래도 해야 되죠.
먼저는 순종인데 순종치 않으면 복종이라도 해야 되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팔렸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종생활을 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선택하라고 했다면 요셉은 팔림을 당하고 종의 생활을 선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통했다라고 했어요.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권을 주시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시죠. 본문입니다. (39장 1절에) 요셉이 그 다음에 뭐라고 써졌죠? 이끌려. 피동적이죠.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이끌려서 보디발이 그걸 요셉을 사게 된 거죠.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억지로 이끌림을 당한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더운 여름에 생각하면 학교 수양회 못 갑니다. 힘들어요. 단체 생활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그런 봉사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끌림을 받아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각자 개인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순종이 안 되면 뭐라도 해야 되죠? 복종이라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노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억지로 해야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이야기 잘 아시죠? 마가복음 15장에 그 시몬이 나오죠. 시몬.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 억지로 시몬을 불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가게 해요. 억지로. 마가복음 15장에 봐보시죠. (15장 21절에) 마침 그랬습니다. 15장 21절 마침. 여기서는 마침으로 나왔는데 이건 마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기계의 부속품이 맞듯이 시몬을 그때 있게 한 거예요. 우연이 결코 아니다는 것이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침인데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말씀을 듣게 해서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결코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결코 우연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마음 자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몬은 마침 거기를 가게 되는데 억지로
이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게 됩니다.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이제 북쪽의 동북쪽의 중요 도시인데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이제 가리킵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시몬은 유대인으로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든지 아니면 2주에 왔을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든지 아니면 2주에 왔든지. 그런데 로마서 16장과 이제 연관이 되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당시 시몬이 예수 십자가를 대신 진 계기를 통해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마침 억지로 지우게 됐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게 우연이지만 우연이 아니고 섭리라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있는데 여기하고 연결된다 하는 것이죠. 그때 시몬이 마침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음으로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일을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이 수고한 누구누구 계속 기록이 되어 있죠. 많이 수고한 그런 가족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신앙생활이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이제 당시 예수님 시대에 사형수는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스스로 운반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로로 된 나무는 이미 빛이 되어 있고 가로로 된 나무를 운반하는데 무게가 약 20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무 세잔해 있기 때문에 이제 군병들은 주위에 있는 시몬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필 나를 불러가지고 이것을 지게 하느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나를 그 십자가 무거운 20kg를 지게 하느냐라고 불만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참 재수없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불평불만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예요.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죠. 마침 억지로 지었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자기 십자가를 불평하지 말고 묵묵히 지고 갔을 때 이 고난의 십자가가 오히려 무슨 십자가로 바뀌냐면 축복의 십자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내 십자가가 잘 묵묵히 잘 견뎠을 때 오히려 축복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잘 받아들여서 정말 순종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축복을 다 충분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는데요. 배 한 척이 파손돼서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그 한 사람이 어렵게 이제 집을 지어서 한동안 짧은 기간 동안 이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뭐 먹을 것을 구하고 뭐 땔감도 구하러 갔겠죠. 근데 그 집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낭망하고 절망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제 큰 좌절과 마음의 쓰라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주저앉아서
이제 저녁을 맞이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누군가 막 인기척이 있는 거예요. 잠을 깨서 보니까 지나가는 배가 산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도움을 요청하는가 보다라고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사람을 구해줘가지고 남은 생에 잘 살았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집이 불난 것이 전화위복이 돼버렸죠. 불행의 행복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불난 것이 오히려 축복과 행복으로 바뀌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시몬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받아들이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부터 그 말씀 반복해서 했죠.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분위기, 칭찬하는 그런 분위기, 반대하는 말, 깎아내리는 그런 말은 하지 말자. 남을 비판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자.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그런 말들을 하자라는 게 각자의 개인의 행복과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억지로가 큰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창세기 39장에 다시 가보시죠. 4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이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형통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형통케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요셉은 어떠한 자세였냐면 성실한 자세였습니다. 성실한 자세였어요. 매사에 성실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거죠.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정말 성실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어떤 모임에 가면 출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끔은 출석을 부르기도 해요. 구역 모임 가서도 제가 출석을 가끔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제 부서의 모임 가서도 누가 안 나오냐라고 제가 물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출석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하죠. 개근상이 우등상보다 더 중요하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등상이 더 중요하지. 근데 지금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보니 개근상이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성실해야 돼요. 요셉은 성실했기 때문에 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고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겼죠. 자기 주어진 일에 성실했죠. 결국은 요셉이 종이 생활을 하면서 통치자가 되는 그런 연습을 한 거예요. 통치자. 총리가 되는 그런 연습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런 연습을 하게 된 거죠. 먼저는 종이 돼서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잠언 22장 보시죠.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근실한 사람, 삼가할 근자입니다.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왕을 섬길 것이요 왕 앞에, 영광이죠.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여기서 이제 서다 하는 것은 영어로 서브고요, 섬긴다는 그런 뜻이고, 천한 자는 대수롭지 않는, 이름 없는 이제 그런 뜻인데, 근실한 사람이 왕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영광을 얻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한 그런 요셉의 모습을 닮아야겠고요. 잠언 12장 24절도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사람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데 게으른 자는 오히려 부림을 받습니다. 다스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라. 충성된 자를 살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근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입니다. 종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전히 종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 요셉은 종의 생활과 옥살이를 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어진 일에 성실히 수행했죠. 얼마나 충성했으면 가정에서 가정 총무를 맡겼겠습니까? 또 감옥에서 다른 죄수를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맡겼습니다. 이 요셉의 모든 일이 철저하고 꼼꼼하고 더 이상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 일들에 성실해야 돼요. 대충대충 하면 안 되고 성실해야 돼요. 철저하고 꼼꼼하고 따져보고, 그래야 내 일을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 대충대충 하면 절대로 성과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대충대충 하면 절대로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성실입니다. 성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고 또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성실은 시종 일관 똑같아야 돼요. 눈가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는 하고 안 볼 때는 안 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것이죠. 하고 싶을 때는 잘하다가 하기 싫을 때는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안 된다.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열심히 하고 손해가 될 것 같다면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것. 이것은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성실은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잘하는 것. 이것이 성실의 모습이고요. 똑같이 열심히 하는 게 참된 성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은 참으로 성실하신 분이죠. 창조부터 지금까지 또 끊임없이 성실하신 분이에요. 들쑥날쑥했으면 우리는 지금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도 없어요. 꾸준하게 신앙생활도 꾸준하게 잘하셔야 돼요. 들쑥날쑥하는 것은 그것은 성실한 그런 모습이 아니죠.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는 그런 주님의 성실, 또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그 시편 121편에 보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초지일관 성실한 그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우리도 그 성실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양치는 일에 충성하다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충성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엘리사는 12결의에 서로 밭을 가는 일을 성실히 하다가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예수님 제자인 베드로 안드레도 어부의 일을 성실하게 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마태도 마찬가지고요. 성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무엇을 인정했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삶 속에서 팔리는 삶, 종의 삶,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섭리, 믿음을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삶에 대한 회의와 원망을 하지 않고 또 믿음을 버릴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삶 속에서 형통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굴곡진 삶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겁니다. 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시련과 연단 또는 많은 고난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걸 섭리로 생각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훈련과 연단의 기간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고 형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을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잘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잘 통과할 때까지 인내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에 봐보시죠. (2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제가 신방을 다녀보고 또 어떤 이제 교제를 해보면 이런 일이 가끔 있죠.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분은 떨어졌어요. 그분은 지금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 떨어진 분은 이제 그 상급이 없을 뿐 아니라 구원 여부를 떠나서 구원을 받았다면 또 실격자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종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이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죠.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그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 이제 환상에 이제 그 천사가 너 그 비두니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그러게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계획을 받아들이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는 이제 터키에서 유럽으로 넘어갈 때 그리스도의 북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 북부 지역인데 이제 마게도냐 첫성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을 물리치고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 나가겠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고집을 부린 게 아니죠. 하나님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에 뜻과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삶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다시 가시죠. 자, 7절부터는 이제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되죠. 이 요셉은 6절 후반부에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제 잘생긴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약 27세 정도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욕을 들어주면 미래가 보장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감쪽같이 죄를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죄의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쳤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죠. 요셉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9절에 봐보시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되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보디발 장군이 얼마나 나한테 잘해줬는데 그 사랑과 호의를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죠. 과감하게 뿌리쳤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또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인데 신전의식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 우리 앞에 서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무도 보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욥기 11장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신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다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모양이라도.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즉 작은 죄라도 잡아서 없애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작은 여우는 한글 성경에는 단수로 써졌는데 영어 성경에는 복수로 써졌어요. 작은 여우들. 여우가 이제 FOX 폭스인데요. 폭스스 ES가 붙어서 복수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죄들이 많아요.
이걸 잡아서 없애라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마치 보디발 장군의 아내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지. 사단은 육신적으로 편안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될 때 더 잘 나타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사단 마귀는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사단 마귀의 시험이 적어요. 신앙적으로 고난을 받을 때 사단 마귀의 시험이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했죠. 육신적으로 편하고 잘 될 때 사단은 계속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죠. 요셉이 비록 종이었지만 시대장의 이 보디발 시대장의 집에서는 요셉의 말을 거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죠. 이 요셉의 마음의 상태를 유혹한 거죠. 그렇지만 보디발은 강단 있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선택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 있어야 할 자리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자리, 분명히 구별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될 말과 해야 되지 않을 말, 부정적인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교회를 비판하는 말 버려야 되죠. 칭찬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말들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깎아내리고 불만의 소리를 했을 때 내가 그걸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칭찬하고 그래도 잘한다, 열심히 한다. 그럼 다 좋아하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잘 될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내 자신을 계속적으로 채찍질 하셔야 돼요. 주마가편이라겠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삼가할 근자에 삼가할 신자죠. 말과 행동에 근신하는, 절제하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절제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또 서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열심과 열정,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근신하는 그런 삶, 이 요셉은 보디발이 모든 것을 맡기는 은혜를 베풀었죠. 배은망덕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배반할꼬?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비껴나갈꼬? 안 되죠. 무엇으로 뭐 할 거죠? 보답할 거예요. 보답하는 거. 보답하는 그런 삶.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옳은 그런 목표고 방향이라는 거죠. 배은망덕하면 안 되죠.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선택하고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험에서 실패하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모함도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이 모함을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처음부터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죠. 이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유혹이 실패로 돌아가자
좋아하는 마음에서 증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은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보디발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은망덕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고난과 역경이 주어질지라도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충성할 줄 알아야 돼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열심히 걸어가야 돼요. 내가 전진해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 목표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잘 알고 가야 돼요. 잠언 29장 18절 우리가 교훈을 받았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고 했어요. 묵시는 드림,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삶의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비전, 농사 지은 사람은 올 가을에 지금 농사 잘 쪄서 가을에 곡식을 많이 거두는 게 당분간의 비전이죠. 그런데 방하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고주망태로 살면 그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무질서하게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인내로, 충성으로, 순종으로 끝까지 잘 견디고 나갔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각자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5가지 쌍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쌍기억. 첫 번째는 꿈이고, 두 번째는 끈이고, 세 번째는 깡이고, 네 번째는 꾼이고, 다섯 번째는 끝까지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 우리는 정말 끝까지 깡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 대한 어떤 비전이 없으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사정이 안 되니까 이렇게 살자.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저 그렇고 주일만 출석하고 주일만 출석하는 형제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주형제. 수요일만 참석하는 자매를 뭐라 그래요? 수자매라고 했어요. 바람직하지 하지 않습니다. 나를 쓰임받기를 원하시는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족 구성원 있는데 자기 할 일이 있어요. 그걸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만 됐지. 그건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요셉을 이제 단련시켜서 형통케 하셨죠. 그게 섭리입니다. 마침 억지로라도 이끌려서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섭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섭리하셔요. 섭리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거절해버리면 그 섭리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섭리 속에서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종으로 팔렸고 또 너그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근데 이 모든 것을 전적인 섭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잘 지켰기 때문에 형통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한 거예요.
나에게 힘든 일도 하나님 허락하셨다라고 이걸 잘 견뎌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런 결과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든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요. 섭리라는 뜻은 영어로 프로비던스인데 프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미리라는 뜻과 예지, 예견. 미리 알고 미리 본다는 그런 뜻인데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섭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섭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나의 주어진 환경에 굴복해서는 안 되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무슨 뜻을 나타내시고자 할까라는 마음으로 잘 견뎠을 때 우리에게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각 개인을 단련하시고 교회를 단련하십니다. 어떤 운동을 할 때 쓰지 않는 근육을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그 근육이 아파요. 그런데 계속 사용하게 되면 그 근육이 아프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뜻밖의 일이 주어지지만 그 과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고 인내하고 계속 걸어갔을 때 나중에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내 개인의 삶과 교회 가운데 섭리하시는 이것을 믿었을 때 형통한 자다. 요셉은 형통한 자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는데 이것의 근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다. 요셉에게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연단과 고난, 시련, 또 핍박, 억울함, 모함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 정리하자면 진정한 형통이란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겪는 모든 고난을 잘 견뎌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형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핍박과 시련과 눈물과 고초와 희생과 헌신, 또 주님께 드리는 물질의 헌금, 또 전도, 봉사, 인내, 또 지금 7월 달에 우리 당면 과제인 학예 수양회,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그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진정한 형통 속에서 같이 동일한 보조를 마치고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동일한 보조가 됐을 때 진정한 형통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보시죠.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 요셉의 형통 앞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계속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예 수양인데요. 학예 수양에는 매년 치르는 행사가 아닙니다. 매년 치르는 행사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왜 굳이 모여야 되냐면 누구를 위해서 가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서 가야 될까요? 내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가야 되고요. 함께할 때 복음이 더 강하게 증거되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있을 때보다 여러 마리를 놔둘 때 수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수에서 서울까지 이제 수조에 넣어서 고기를 싣고 가는데 천적을 한 마리 집어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잡아 먹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러면 고기가 싱싱해진대요. 우리에게도 시련과 단련을 통해서 신앙이 강해집니다. 혼자 전도하면 이 결과가 잘 안 나타날 때가 이제 많은데 여러 명이 전도하면 결과가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하계 수양회가 치러지고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은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양회는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는 기간에 나 자신을 위해서 참석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수양회는 믿음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문제가 있고 또 죄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수양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치료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수양회장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장작들을 함께 모으면 이제 더 잘 타죠. 그러듯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이런 모습을 두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요. 어떤 성도는 이제 이런 이제 불평도 하죠. 지금은 우리 수양회가 정말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한 20년, 30년 전에는 정말 더운 상태에서 뭐 광주 농구 같은 데는 정말 한 달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정말 찌는 그런 찜통 더위에서 말씀 듣는데 지금은 정말 에어컨도 있고요. 잠자리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에 비하면 뭐 호텔이죠. 어떤 성도는 샤워도 불편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또 하여튼 모든 것이 불편하다 해서 다음에 오지 않겠다라는 또 나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을 한 사람 가끔 들읍니다. 성경이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죠. 출애굽에서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광야에서 이제 그런 불평불만하죠. 없다, 뭣도 없다. 오이도 없고 수박도 없고 그 애굽에서 죽게 하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는 이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 3장에는 반대의 말씀이 있죠. 무화과나무에 그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식물이 없고 양과 소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전도할 때 샤워장 없었습니다. 승용차도 없었고 에어컨도 없이 전도하러 다녔어요. 또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은 수양회장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불평불만할 그런 그 상태가 아니죠. 하계 수양회는 휴양회가 아니죠. 휴가 아니고 휴양 가는 게 아니고 수양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내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또 봉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 구원받게 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할 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답을 해 주십니다. 힘들어도 참으면 부족함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수양회 기간 중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같이 함께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말 그 올바른 참다운 그런 생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과거에 이런 간증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제 큰 교회에서 어떤 분이 하계 수양회 이제 수년 동안 다 지쳤습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갔어요.
도착해서 보니 자동차 바퀴에 빵꾸 이만큼 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수양회장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 간증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수양회를 위해서 자기 자비로 승용차를 이제 빌려오는 희생과 수고의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할 것인가? 수고와 희생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실 겁니다. 전도서 11장 9절 10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우리에게 계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지금 이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잘 생각하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정한 형통의 의미에 대해서 요셉은 형통한 자였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훈으로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 연단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인내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월 15일부터 있을 하계 수양에 또 많은 사람들 기도하고 전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참으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양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후의 모든 시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항상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인도하기 위해서 홍보 영상 시청한 이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 태국, 중동 사우디와 바다 건너 미국, 프랑스, 그리고 남반구 호주에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약국 계산대에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박스를 풀고 진열할 틈도 없이 팔려나갑니다. 광양교회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이 시작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이제 후반기를 맞이합니다. 6개월 동안 특별히 3번의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기도하고 또 전도하였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특별히 7월 15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하계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3년 만에 시행되는 이 하계 수양회에 주님께서 지켜보실 것이고 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힘껏 봉사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전국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많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랑하는 광양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힘껏 기도하고 노력하고 전도하는 그런 하계 수양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번 하계 수양회에도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비전 500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광양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하계 수양회 우리 모두 함께해요. 비전 500! 일어나서 함께하자! 화이팅! 다시 마음을 모아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 하계 수양회 화이팅! 비전 500! 일어나서 함께하자! 하계 수양회 함께해요. 500! 일어나서 함께하자! 광양 화이팅! 비전 500!